혹시 법당을 방문하실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무심코 했던 행동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예의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을까 걱정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법당 예절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당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탑3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법당에서 실수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예를 갖추는 것이 단순히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겸손함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있는지가 우리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올바른 법당 예절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당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탑3를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위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법당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입니다. 혹시 법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아는 분을 만나셨을 때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또는 법회가 시작되기 전에 옆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법당은 부처님께서 계신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일상의 소음과 번잡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법당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게 되면 그 고요함이 깨지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분들의 마음까지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성스러운 공간에서는 더욱 말을 아끼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법당에서의 침묵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 대한 존경의 표현이며 동시에 내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만약 법당에서 꼭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한다면 법당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작은 목소리로만 필요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법당에서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당에 가실 때는 말을 아끼고 마음을 고요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자,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법당 중앙으로 무례하게 출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당에 들어가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정면 중앙문으로 쭉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법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자리로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예절이 있습니다. 법당의 중앙은 부처님께서 계신 자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곳이 바로 법당의 중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그 중앙을 가로질러 다닌다는 것은 부처님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법당에 들어가실 때는 가능하면 옆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앙문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면 문턱을 넘을 때 꼭 합장을 하시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서 이동하실 때도 중앙을 피해서 양옆으로 돌아서 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이 모든 공덕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법당에서의 출입, 예절은 바로 그 겸손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부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또한 법당에 들어가실 때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는 것도 세속의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법당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으면 그것은 마음이 산란하다는 증거입니다. 신발 하나를 벗더라도 정성을 다해 가지런히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당을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뒤로 물러나면서 합장하고 나가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형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법입니다. 법당에서의 출입 하나하나가
부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낮추는 훈련입니다. 그러니 법당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조심스럽고 공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부처님을 등지고 앉거나 다리를 펴고 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입니다. 법당에 앉으실 때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처님께 등을 돌리고 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부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으셔야 합니다. 만약 공간이 좁아서 정면으로 앉기 어렵다면 비스듬하게라도 부처님 쪽을 향해 앉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처님께 등을 돌린다는 것은 부처님을 외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법당에 가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께 마음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고 앉는다는 것은 그 모든 의미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리를 쭉 펴고 앉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법당에서는 가부좌를 하거나 무릎을 꿇고 앉거나 또는 다리를 모아서 옆으로 앉는 것이 예의입니다. 다리를 쭉 뻗고 앉는 것은 부처님을 향해 발바닥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가짐이 마음가짐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앉으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됩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자세로 앉으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법당에서의 자세는 단순히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잡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만약 다리가 불편하셔서 가부좌를 하기 어렵다면 의자에 앉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많은 법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의자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도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부처님을 향해 단정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법당에서의 자세는 우리의 존경심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를 보십니다. 하지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은 바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법당에 가실 때는 꼭 부처님을 향해 앉으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의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법당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탑3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위는 법당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 2위는 법당 중앙으로 무례하게 출입하는 것, 1위는 부처님을 등지고 앉거나 다리를 펴고 앉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법당 예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 대한 존경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예를 갖추는 것이 곧 마음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법당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법당에서의 예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법당을 방문하실 때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출입하고 바른 자세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법당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깨달음을 주는 성스러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당 예절을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습관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절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법당에서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